지난 수요일 날 오전 11시 되기 전에 삼성 자동차 정문에서 이렇게 신호등으로 돌아오는 교차로에 아주 작은 교통사고 하나 났었습니다. 그 정지선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뒤에 차가 왔던 신호등 젊은 아줌마가 자기 차도 정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호등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그 운전하던 아줌마가 앞에 있는 차를 쾅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운전하던 좀 나이 드신 어른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젊은 아줌마도 자리에서 펄떡 나오더니, 아저씨 왜 차를 후진해서 내 차를 박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차에서 내린 점잖게 생긴 분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하는 젊은 엄마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기가 차를 뒤에서 박고는 차가 후진해서 박았다고 말하냐? 혹시 아줌마 그 발을 어디에 밟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줌마가 대답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차를 정지하고 난 다음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러면 백기아를 놓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가 발을 떼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마침 뒤에 경찰 차가 있었습니다. 경찰 차가 와서 사진 찍고 빨리 이제 교통 방해되니까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뺐습니다. 차를 빼고 이제 신호등 들어와서 차 두 대가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나이 든 아저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엄마하고 이제 같이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선 그 카메라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영상을 보고 전화합시다. 전화번호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둘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젊은 엄마가 미안해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박았네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늙은 좀 아저씨가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고는 내가 분명히 안 난 것은 이제 다 결론이 내려졌는데 왜 그때 딸과 같은 젊은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왜 그때 소리를 같이 내어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운전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잘못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사고 내놓고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때 그 순간에 왜 나도 같이 열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말도 되는 소리 한다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만약 제 딸이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내 속에 불쑥 올라오는 성향이 있구나,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성향이 내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기치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왜 나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 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사람들마다 다 경향이 다른데 조금 이제 거친 표현을 하면, 왜 자기 속에 있는 그 지랄 같은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놓고는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그것도 목사가, 만약에 말이죠, 제가 그 사고 난 그 순간에 차에서 내렸는데 차에 딱 내리자마자 그 젊은 아줌마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저예요. 보니까 재순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갑자기 가면을 쓰고, 그죠? 그리고는 웃으면서 다친 데 없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재순 씨가 없죠? 네. 2부 예배 때는 이름 바꿔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너 괜찮은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가면이 다 벗겨져 버린 내 모습을 보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런 일들이 통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잘 통제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불쑥 올라왔던 그런 성향, 이런 부분이 혹시 저처럼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1-2시, 때로는 해가 뜨기 전까지 잠을 안 잔 적이 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적당히 배부르게 먹은데도 불구하고 맛있다고 배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먹은 적이 있다. 3번째로, 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늘 핑계를 대면서 운동은 내일부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4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기억한 적이 있다. 5번째,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에 그냥 슬그머니 양발을 담그기도 한 적이 있다. 6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따르지 않거나 가족이 따르지 않거나 일이 안 되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온 적이 있다. 마지막 7번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내가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아서 속상한 적이 있다. 자, 7가지 문항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라도 있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불쑥 솟아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성향을 딱 한 단어로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에는 내 자신도 믿음에서 정체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폐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인 줄도 알고도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받는 반응에 따라서 상처가 치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상처를 더 자극해서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주로 쉽게 말하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속성이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죄성은 뭐와 같으냐면 지배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배 욕이라 그러죠. 뭔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통은 이 지배 욕구가 세 가지를 통제하려고 해요. 보통 우리 속에서 첫 번째는요,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 있는 그 모습 다 드러내면 부끄러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쓰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의 흉내를 내면서 드러내다가도 돌아서서는 하는 말은, 내 속의 말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성향,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과 감정은 감춰놓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지배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도 없는 칭찬을 해서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침묵하고 막 한 주간 동안 말 안 하고, 부부싸움하고 막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욕구는 바로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보통 말하는 지배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성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마음의 결심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나는 결심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여전히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자기 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막 저렇게 살아도 나는 좀 다른 방식이 있어,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 필요도 없고 상담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버릇도 내가, 악습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럴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자꾸 자기가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배 욕구입니다. 이런 결과를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원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길이 있다. 다 죽는단 말이다. 자기는 뭐 바른 길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면서도 그 길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6절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는 합니다. 그죠?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나를 부정하기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왜 진짜 하는 행동은, 몸은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다가 비로소 그가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구절이 왠지 나 자신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비참하다. 왜 나는 해야 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맨날 미루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남이 미루면 막 지적질하고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안 해야 될 일에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 뻔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내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럴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그래서 비참해져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니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죄성에 빠져 사는 삶의 결과가 뭔지, 어떻게 하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다는 단어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는 뜻,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추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참하다. 왜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삶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뜻대로 해나갈 거야, 나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 죄성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기 바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이 죄성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는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실상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갈등하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이 볼 때 비참하게 느껴지는 삶. 종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겉으로는 결국 어려운 척해야 되고 속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니까, 그게 죄성에서 나온 줄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여기지 않고 네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이러면서 상대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뭘 하든지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지시하고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명령 내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셨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이유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죠.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주관하게 살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보면요, 불안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지배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불안정한 거예요. 왜 불안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감정적인 갈등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는 안 그랬을까요?
아담하도 똑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로 직행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뭐라고 3장 5절에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죄 짓는 데는 빨리 달려갈 수 있죠.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무능력해요. 그래서 생기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데리고 있던 아담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 했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숨었습니다. 정작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부르니까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벗은 몸이 되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의 정체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약한 점을 혹시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가면을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를 알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제하고 자식을 통제하면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이상한 좌절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압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만 내고 할 수 있어요. 몸에도 좋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더지를 딱 잡는 게임을 하면 탁 올라온 두더지 머리를 탁 때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두더지가 튀어나오죠. 그 뭐를 복잡해요. 다른 두더지가 탁 튀어나옵니다. 메롱 탁 튀어나옵니다. 다 때리면 저기서 벌떡 뛰어오릅니다. 다 때리는데 또 탁 뛰어오릅니다. 계속해서 두더지는 끊임없이 뛰어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끝난 줄 알죠?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딱 수면을 다 불쑥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놨으면 끊임없이 두드려 패다가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두더지 맞습니까? 두더지 잡기 게임은 원래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재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전기를 뽑아버리면 끝이 납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죽어버려야 돼. 딱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 안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악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내 안에는 또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 이게 결론이 뭐냐면요, 이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이고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능력 있는 그 사도가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부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그 본성을 솔직히 내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분하면 울어버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 말을 못해요. 그게 자기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결국 나중에 파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하나님 역할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끝이 나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실패를 솔직하게 나누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왜 가정에서 모였느냐?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 만드신 겁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상처받은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픈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심리적인 갈등과 고쳐지는 악습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할 때, 이미 이 입으로 말할 때 치유가 시작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곧 치료될 거다라고 치유를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하고 목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정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으면 이 고질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보면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목장일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는데, 다 중요한 문제는 감춰놓고 그냥 일상적인 드러난 것만 다루는 목장이 되면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뭐 아픈 거는 병원이 치료할 거고, 어떤 문제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테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한 분은 최근에 와서, 저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감추다가 최근에 와서 사실 자기의 문제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덜쳐내는 동안에 본인은 치유되고 공동체는 치유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 큰빛교회 이 홍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좀 길게 소개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있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부모 계시는 울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울산 큰빛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울산에 가면 이제 배 만드는 그 큰 조선업을 돕는 이 협력업체들이 많거든요. 작은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어떤 날은 도시락 아내가 사준 거 들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PC하고는 집에 갈 때는 그 도시락 다 까먹고 이제 집에 갈 때 일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해서 나중에는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이후에 습관이 되니까 사흘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일주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내는 아기를 등에 업고 남편 찾으러 PC방도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겨우 설득해서 이제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경험이 많았던 의사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내가 환자를 봤지만 이 정도 심한 중독 환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치료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줬는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PC방 일주일 동안 그것에서 기거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절망에 빠졌던 아내가
더 이상 우리 남편은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을 길은 없다 생각했던 아내가 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쥐약 잡는 그 약을 병에 딱 쥐고는 남편 들어오니까 나는 죽을 테니까 당신은 아기 보고 잘 지내라 하고는 약병을 열고는 입에 딱 넣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약을 탁 잡아 채고는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하고는 자기가 마셔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제 119 구조대가 오고 그리고 뭐 어쨌든 막 속을 다 씻어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서 죽겠다고 쥐약을 딱 입에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아내가 죽게 됐구나. 죽으려 했구나. 이 충격이 아무것도 사람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냥 그 상태에서 멍한 채로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부모 있는 집에 왔는데 그 부모를 볼 때는 얼마나 자식이 부끄러운 자식입니까? 게임 중독에 막 빠져서 정신없이 집안을 돌보지 못하는 그 자신에 대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충격 속에 빠져 있는 그 사건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옆에 사람 직장 동료 다니는 그 교회 큰빛교회는 그 조선업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는 데 다니는데 아내가 한다는 걸 아내가 죽으려고 했던 아내인데 뭘 반대를 하겠습니까? 집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 집에 와서 목장이라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이제 어떤 날 자다가 일어나면 그 목장 모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자를 만나게 되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목자가 교회 한번 오시죠라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딱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거절할 수 있을까? 이제 그동안 아내한테 들었던 뭐 기도, 뭐 제목, 응답,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는 내한테 말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 온풍이 좀 딱 꺼달라 그랬는데 이거 켜져 있습니까? 제가 막 숨이 답답해지는데 막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다니는 거기에서 회사에서 도무지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다 꺼주셔도 돼요.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승진되면 그때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듣자마자 목자, 아내, 목장 식구, 그 교회 있는 그 하여튼 전도팀이 중보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믿지 않는 이 남편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직장에서 소장과 체결한 계약과 아무 상관이 없이 본사에서 지명이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사람한테 새로운 임무를 맡겨라 하고 이게 이제 한급 올라간 승진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자가 되셨어요. 목자 되셔서 나중에 목자 수련회 컨퍼런스 때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지 이야기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우리가 죄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죠. 분수를 아는 길은,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란 존재를 분수를 알려면요, 여러분, 내가 알려고 나를 연구하면요 이상한 철학적인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인간은 무슨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아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에 누가 알게 됩니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인간론에 해당되는 철학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순간에 뭘 동시에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 세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나는 나의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다.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지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과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맨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이따위 시간을 안 보내게 된다는 거야. 나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바꿀 능력이 없어.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받아야 될 인간인데 누구를 통제해요? 누구를 통제합니까? 내가 나를 통제 못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한 번도 자기를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통제를 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요,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늘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내 분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분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시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가르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막 찾았습니다. 스승이 어디 갔는지 찾았는데 그 산 안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아침에 가신 분이 저녁까지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다가 목소리를 듣고는 동굴 앞에 서서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딱 두 가지였답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승이 하는 기도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분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아담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몰라서 회복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슨 연속곡 하는 것 같다, 그죠? 다음 시간 기다리십시오. 다음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변화된 나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